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여기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모여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비태관 수집사님, 우리 박성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도움이 되시며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참빛 성도들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한 사랑으로 날마다 감사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저희의 오만하고 어리석음에 세상 일에 빠져 실족할 때가 많이 있사옵니다. 주님의 자녀된 참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아 전 교인이 미디어 회복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미디어 금식과 미디어 가려먹기를 실천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의미를 깊숙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계절 봄이 왔지만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성도들과 국민들이 생계의 어려움과 심신이 지쳐가고 있사옵니다.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기도의 말씀마다 저희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세상의 염려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사옵니다.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임하기를 원하오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제가 말씀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종려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전날 새벽 아침에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서로 살펴보시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어제 새벽의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공간, 같은 나무의 재질로 세 개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한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는 두 행악자, 두 강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죠. 그러나 이 세 개의 십자가는 전혀 다른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그런 십자가였죠. 그러나 양쪽에 좌우에 달린 그 행악자의 십자가는 그들의 죄의 대가,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하는 그 말처럼 상당한 보응을 받은 그들의 형벌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행악자의 십자가도 아주 짧은 시간에 전혀 다른 십자가로 변해버립니다. 하나의 십자가는 영원히 버림받는 저주의 십자가, 지옥의 십자가로 남게 되지만 또 다른 하나는 회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낙원에 이르는 십자가로 변해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 십자가 위에서 외치는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떻게 이 한편 강도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구원의 확증을 받게 되었는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세 개의 십자가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먼저 맞추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으며, 그리고 36절에는 군인들은 희롱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시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서서 멀뚱히 구경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희롱과 이 비방과 모욕이 성경에는 세 번이 나옵니다. 우리 3절 5절에 35절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백성들과 관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죠.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의 입을 통해서 또한 말하죠. 37절입니다.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리고 오늘 39절에 보니까 하나의 행악자를 통해서, 한 행악자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세 번의 비방과 세 번의 희롱과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의 희롱과 조롱과 비방은 예수님의 최후의 사단의 유혹이라고 표현합니다. 최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단의 최후의 유혹이다. 사단은 간원과 그리고 군인들과 행악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최대한 비방하게 하고 최대한 수치와 모욕을 주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비방과 모욕을 참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한 인류 구원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어그러지죠. 보십시오. 오늘 최후의 유혹에서 무엇을 공격합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공격합니까? 예수님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권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빼앗기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육체의 아픔을 잠시 견디는 것은, 공격을 당하는 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을 짓밟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권위를 실추시켰을 때는 마음에 남게 되는 거죠. 견딜 수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에, 죽음의 고개를 넘어가는 그 순간에 세 번이나 예수님의 자존심을, 예수님의 권위를 건드립니다. 너가 그리스도라며, 그리스도는 구원자 아닙니까? 너가 구원자라며, 그러면 너와 나를, 우리를 구원해봐라.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우리와 이 모든 사람을 다스려봐라. 왕의 권위와 그것을 가지고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어서 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마치 그런 겁니다. 먹을 것이 많은데 다이어트 때문에 내가 먹지 않은 것과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않은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숨에 내려와서 그들을 혼내주었다고 한다면 그 시대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해서는 예수님이 구원자였구나, 정말 예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이었구나, 능력 있는 분이구나, 유대인의 왕이구나, 그 사실을 정확하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서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온 인류의 만왕의 왕으로서는 그는, 예수님은 실패하고야 만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큰 시험을 이기기는 잘 이겨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죠. 오랫동안 잘 인내하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상한 자존심이 갑자기 폭발해버리면 참았던 것, 수고했던 것, 그동안에 참고 인내했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죠. 무의로 돌아가죠. 물거품으로 변해버리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최후의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은 끝까지 참는 거였습니다. 끝까지 인내한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오래 참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승리였고 성도의 승리가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두 강도의 상반된 반응과 태도가 나옵니다.
십자가상의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힘겹게 고통의 수건을 보낼 때에 그 두 행악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44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 좌우에 있던 그 강도 똑같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욕했습니다. 똑같이 비방하고 욕했죠. 똑같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짧은 시간에 두 강도는 전혀 다른 상반된 반응, 상반된 태도를 보입니다.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은 온 인류의,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던 한편의 강도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무능하구나. 한없는, 힘없는 한 인간의 나약한 인간이구나. 저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할 때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무능한 인간으로 보는 거죠. 평소에 그가 외쳤던 메시아도 아니었고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부류의 사람들이죠.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생을 끝마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 내 부모,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안 계신다. 비방하고 끝내 조롱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 저주의 십자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강도는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이지요. 우리 40절과 4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전혀 다른 반응,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행악자는 예수 십자가 안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그런 그 짧은 시간에 회개와 믿음의 길을 반응을 보이는 그 강도, 세상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인 이 두 상반된 반응은 두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은 척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척한 강도는 미래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죄값대로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회개한 한 강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어떤 계기가 있었기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앞에서 말했듯이 세 개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나란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같은 형벌로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죽음의 문턱을 그렇게 힘겹게 고통 속에서 사투를 벌리고 그렇게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였습니다. 힘겹게 넘어갈 때 예수님의 작은 목소리로 자신을 못 박은 병사들, 무리들, 관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의 소리를 예수님이 작은 목소리로 외치는 거였습니다. 그랬을 때 한편 강도가 그 기도의 소리를 들은 거죠.
그 용서의 기도가 바로 한평강도를 향한, 나를 향한, 예수님 나를 향한 기도였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신을 못 박은 무리들의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음성이 이 한평강도의 강팍한 마음, 돌 같은 마음, 그 다쳤던 마음을, 강도의 내면을 부시고 깨트린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의 용서의 기도는 평생 악을 행하고 십자가 형벌이라고는 극악무독한 그 형벌을 받은 그 완악한 사람의 마음을, 용서의 기도는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세상을 향한 분노로 가득했던 그 강도의, 한평강도의 마음을 강력하게 깨트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의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 한평강도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낙원, 이 당신의 나라, 곧 낙원으로 인도해야 할 한 사람을 주님은 찾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함께 낙원에 이를 사람, 당신의 나라에 임할 사람을, 함께 할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낙원은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이 아니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어제 새벽에 우리는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하자 그랬습니다. 누가 주님을 못 박았는가? 현재형으로 누가 주님을 못 박았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과연 오늘 죽어도 낙원에 이를 수 있을까? 나는 오늘 죽어도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죽어도 주님이 거하시는 낙원에 이를 수 있을까? 이 새벽에 그 질문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골고다 언덕에서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흠없고 죄 없는 인류를 향한 구원의 십자가가 서 있었고, 또 하나는 저주의 십자가가 있었고, 또 하나는 회개의 십자가, 낙원에 이르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의 십자가로 다시 변화되어 진정한 낙원에 이르는 십자가로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며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보아야 할 것 보지 않게 하시고, 먹어야 할 것 먹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절제와 입술의 절제를 통하여 고난 주간에 주님과 함께 한 주간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예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여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고토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에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근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홀어도 이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똑같은 3월 29일,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기간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으로 삼고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품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잠을 깨우고 우리의 일상을 뒤로하고 묵상하며 주님의 걸어가신 길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십자가를 향하여,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가 붙들고 하루하루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릴 때 마침내 우리는 주의 낙원에 이르게 되실 줄 믿고 당신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거하실 줄 믿으며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과 언행과 삶의 모든 것을 절제하며 주님의 묵상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가기를 소원하며 다시 일상으로 나아간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